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눈 정말 많이 왔죠. 정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왔던 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눈이 그 정도로 많이 왔는데 되게 신기한 게 또 용인 지역이나 또 이제 서울권 지역, 경기도 지역에 또 눈이 많이 왔다고요. 보통 눈이 많이 오면 이제 강원도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오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좀 서울권, 뭐 경기도 쪽 이쪽이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뭐 들어보니까 이제 또 이런저런 유튜브나 또 이제 부장님께서 또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뭐 바다가 좀 뜨거워지면서 막 엄청 차가운 이제 영하 40도 정도 되는 이제 바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 뜨거운 바다와 이제 차가운 바람이 만나게 되면서 이제 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만들어진 눈이 이제 바람을 타고 와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서 원래는 영상인데도 이제 눈이 그렇게나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례적인 좀 이제 날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또 약간 낭만을 좀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면 되게 좋아하는데요.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첫 번째 사진. 네,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또 쌓였는데 우리가 또 약간 멜로나 이런 걸 보면 뭘 해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천사 한번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팔다리를 흔들면서 제가 또 그거를 찍고 싶어가지고 누워서 이제 한번 팔다리를 흔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폭신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낭만을 즐기고 있을 때 한번 또 PPT 한번 옮겨주세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눈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되게 이뻐요. 제가 홋카이도를 굳이 안 가도 될 만큼 되게 설원, 되게 눈의 마을, 약간 이런 느낌이 나서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이런 보기 좋은 눈, 제가 첫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고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었냐? 이제는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암흑이다, 재앙이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오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저희 학교 사람들이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제가 밤에 이제 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은 약 새벽 12시 30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빛이 번쩍번쩍 하면서 3번 정도가 딱 이제 번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번쩍이면 그냥 번개가 떨어지나 보다 싶었는데 근데 이 빛은 하얀색 빛이 아니라 주황색 빛이 갑자기 번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심상치 않다. 왜 하얀색 빛도 아니고 난색 본 적 없는 이제 주황색 빛이 번쩍번쩍 거릴까? 3번 딱 번쩍이고 나서 그 다음 정전 탁, 송전탑이 눈으로 인해서 터졌대요.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교 또 물탱크가 이렇게 뭐 전기로 하는 뭐 이게 펌프가 있나 봐요. 바로 수도 단절. 송전탑 무너졌으니까 통신 두절.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핸드폰 충전 안 돼요. 노트북 지금 이제 한참 우리가 숙제를 많이 해야 되는 시즌인데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노트북 안 됩니다. 전화 연결 안 돼요. 전기 꺼졌어요. 그 다음에 물도 못 마셔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물 안 내려가요. 사람들이 어찌나 그렇게 화장실을 많이 가는지. 아니 뭐 10분 30분도 안 됐는데 변기에 오물이 매 칸마다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화장실을 꾹꾹 눌러 참면서 단 한 군데도 가지 않고 이제 새로운 변기를 찾아서 막 떠나는 여정도 떠나고 했는데 우리 학교가 또 어떤 학교냐면 그 대학원이란 말이야. 대학교도 아니고 그 대학교 다음에 공부를 더 하겠다고 가는 곳이 이 대학원. 대학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공부에 대한 열의가 또 엄청 난단 말이에요. 기숙사가 이 지경이 나더라도 우리 학교는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게 바로 학교 측의 입장이었어요. 그런 학교 측의 입장이었는데 다음날 눈 뜨고 나니까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학교 전면 폐쇄. 도저히 우리는 수업을 할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를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용인에 근처에 있는 가장 그 외곽에 좀 있어요.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대중교통 배차가 최소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나가기 쉽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이 차를 얻어 타서 나가야 되는데 차를 얻어 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눈을 치워야 됩니다. 이 눈이 어느 정도 왔냐면 타이어 바퀴가 잠겼어요. 문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얼어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눈을 푸고 차를 꺼내는 이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행인 게 셔틀버스를 또 타는 입장이라서 굳이 눈을 안 치워도 되거든요.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버스를 타는 사람이니까 이 차를 빼는 거에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선하잖아요.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아침 7시부터 점심 12시 반까지 눈 푸는 걸 도와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진행해서 결국엔 대탈출을 성공해서 제가 집에 무사히 간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눈이 많이 온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가 공부하는 곳이에요. 근데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전국 각지에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각 교회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이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만약에 학교에 갇혀 있었다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학교를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교회가 마비가 되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고요. 저도 오늘 여기 없고요. 오늘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전부 다 우리 대학원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도 여기에 오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마비가 되었겠죠. 두 번째는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 제가 만약에 인명피해를 당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없었다면 오늘 고등부 예배는 없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인명피해 없이 전도사님들이 모두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눈이 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냥 치워야죠. 그리고 정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학교에서 떠나야죠. 근데 우리는 사고 났어. 이제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사고가 안 났어요. 다행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고 우연이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에스더서는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에스더서에서는, 성경에서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성경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서 안에, 이 역사처럼 보이는 이 책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 성경에서 이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성경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악인이 한 명 나와요. 악인이 바로 누구냐?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하만이라는 인물은 왕 다음으로 권력이 많은 사람이었고 상당히 교만하였고 상당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가지고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절을 하게 시켰죠. 근데 그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죠? 바로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유일하게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찌 사람한테 절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분은 오로지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찌 내가 인간한테 절을 할 수 있느냐 말이냐. 그러면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만이 매우 좋지 않게 보고, 그다음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시리에 빠질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공경에 처하게 할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니까 그래, 그럼 유다 사람들 전체를 우리가 죽이는 계략, 음모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계략을 들은 이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다인들은 힘을 합하여서 기도를 했어요. 위기를 처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이 계략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계획을 짜야 돼요. 근데 이 유다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간구의 기도 또한 했습니다. 이 유다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이미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그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서 이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했을 그 계획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상황 또한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 이 왕비가 이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 원래 그 전에는 그 와스비,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와스비 감사합니다. 네, 그 와스비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갑자기 패위하게 됩니다. 그 패위하게 되면서 이 에스더가 원래는 전례 없었던 그 여왕으로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이네, 운이 좋았네, 그래도 되게 운이 좋음으로써 왕비가 되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비가 되었고 유다인들이 이 왕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는 유다인들 너 이번에 운이 좋다, 그래도 왕비가 너희 출신이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네, 그래도 왕을 통하여서 너희가 계략해서 구원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일 텐데,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왜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를 공경에 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에스더라는 왕비를 통하여서 구원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한테 이 모르드게가 권면을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굳이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거다.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이미 너희를 구원할 거다, 우리를. 근데 너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모르드게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러한 공경에 처해 있는 것도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을 것이고, 이미 그 공경 속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에스더에게 권면을 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10절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만이 결국에 몰락을 합니다. 악인은 몰락하고요, 의인은 존귀케 되는 것이 오늘 이 에스더 7장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악인이 결국에는 우세할 것 같고, 악인이 승리할 것 같고, 악인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여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무엇이냐? 악인은 결국엔 멸망한다, 그리고 의인은 존귀케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에스더서가 이 하만의 몰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우연이란 없다. 우연이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무리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악인이 활개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넘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갑니까? 우리의 마땅한 행동은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요, 대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행동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에 제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 제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제발 끄집어내서 더 이상 내가 어려움을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밑바탕으로 되었을 때 내가 행동하는 게 비로소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길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행동을 했어요. 이제 행동을 다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했어. 나의 할 본분은 다 했어. 그럼 뭐 해야 되냐? 이제 이 모든 것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결과로 나를 인도하셨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그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될 거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게 됐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있었지만 거기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래 원하는 직업이 있었지만 그 직업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결과가 이겁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을 통해서도 때로는 그 대학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가족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은 이럴 수가 있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이 좋아지도록 행동하세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맡겨드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기다리는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다르죠. 그 신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라고 물어보면 우리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한테는 계획이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한테는 질타의 하나님이야. 나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만 맞고 싶어. 질타의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은 변화의 하나님이야. 나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변화시켜 왔어.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괜히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너를 일하고 계실지,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를한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너가 나를 믿기를 원한다.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바보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남들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행동하는 게 당연하대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먼저 반응한 게 뭐예요? 기도한대요. 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냐? 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던데? 야,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나와봤어. 근데 내가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금식하면서도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없는 것 같아. 그거 신 왜 믿어? 야, 신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냐? 신이라는 존재는 원래 없어.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얘기들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보냐? 이 미련함 속에서 피어나는 꽃을 봐야 돼요. 때로는 미련한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게 의미 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언제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내가 인내해야 돼?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한테만 보여주는 그 하나의 꽃이 있다는 것이죠. 그 꽃을 보고 만져본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혼자 생활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나만 믿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만 뭔가 그 신에 대해서 숭배하면서 때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알려주시는 거죠. 이 섭리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여전히 너와 너희 곁에서 너와 함께 지금까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러나서 나타나면 좋잖아요. 대놓고 그래 너 너무나 고생했구나, 내가 너를 구원의 손길로 이끌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에스더서에서는 그렇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여지지 않아요. 은연중에 나타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은연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그 인내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게 만들고, 그 고민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믿음이 되게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간증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 간증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걔는 그 이름이 희락이었거든요. 희락. 근데 희락이라는, 우리가 이름 많이 놀려봤잖아요. 이름이 좀 특이하면 애들이 좀 많이 놀려요. 즐길락, 뭐 이렇게 타락, 너는 왜 그러냐, 이제 뭐 되게 락으로 되게 많이 놀렸다고 해요. 근데 이 락 중 이제 이런 희락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본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되게 친구 중에 자기 어렵게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되게 괴롭히고 너 하나님 왜 믿냐 하면서 되게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친구는 되게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 그래, 이 친구도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지, 때로는 언젠가 때가 있겠지, 끝까지 버티면서 그 친구한테 잘해주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방과후 시간에 운동을 하는가 했었는데 다쳤다고 하거든요. 그 걸을 수가 없을 만큼 좀 크게 다쳐가지고 애가 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보건실도 닫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응급처치 기술로 그 친구 다리를 좀 치유해가지고 그 친구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그 희락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되게 고맙다고 오히려 더 친근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희락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오히려 그래 인과응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오히려 똑같이 대답을 줬다면 이 친구가 과연 교회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그 건덕지가 생겼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친구가 이유 없는 박해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없는 박해와 고통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 믿는 자녀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허용하셨고, 때로는 그 허용 가운데 그 친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와서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봤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 친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을 하나 봤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그 보이지 않고 내가 고통 중에 왜 있는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의심이 되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알려주잖아요.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믿고 따라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만 너희가 볼 수 있을 테니까. 저희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10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6장에 보면 요래요. 왕이 갑자기 어느 날 잠이 안 온대요. 그냥 우연히 잠이 안 왔었고요.
우연히 신하한테 왕궁일지를 읽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 우연히 읽은 왕궁일지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그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을 우연찮게 들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그 세력이 잡히고 역모를 처단한 그 제압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는 그 왕에게 있어서 의인이겠죠. 근데 왕궁일지를 읽어보니까 그 모르드게, 아 그래, 왕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지, 맞아, 나는 그 사람한테 무엇을 해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대요. 그래서 왕이 그때서야 갑자기 알게 된 거죠. 우연히 듣게 된 그 왕궁일지, 우연히 잠이 올지 않아서 읽게 된 그 왕궁일지 속에서 그 모르드게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마침 또 그 우연히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해하기 위해서 왕궁 앞에 왔는데 왕이 그 밖에서 누구 있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그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하만이 그 우연히 그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그 왕이 그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보상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존귀케 하고 싶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는데, 마침 또 하만은 또 오해해가지고 그래, 나를 존귀케 하려구나 하면서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뭐 왕이 옷도 입히고 왕관도 입히고 막 말도 타게 하고 막 숭성내 신하를 시켜가지고 온 동네만에 이 사람이 그 왕궁에서 존귀케 하시는 자는 이렇게 대우하신다 하면서 그 떠들썩하게 동네 방에 이제 그 가게 하는데, 그 가운데 하만이 얘기한 게 본인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 하만이 그 미천하게 있던 그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하만의 이 이야기가 그 모르드게를 반대로 존귀케 되면서 하만의 이야기가 완전히 역전이 돼요. 어떻게 되냐? 하만은 집에만 오면 본인 자랑을 하던 애요. 네, 왕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이번에 왕비가 나를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본인 자랑이 늘어났던 사람인데,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고 이제 떠받고 나서 막 분이 막 차올라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가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어쩌면 좋냐, 지금 내 입장이 바뀌었는데, 뭐 이제 부인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하만의 입장이 점점 빨리 역전이 돼요. 왕비가 그 하만을 잔치로 초대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조언을 듣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너 지금 왕비의 지금 잔치에 빨리 가야 돼 하면서 그 병사들이 그 하만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하만은 지금부터 수동적인 입장이 돼요. 끌려가요. 빨리빨리 지금 뭔가 추락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잔치에 이제 왕과 왕비와 하만이 같이 있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만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지금 내 입지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불편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에스더가 한마디 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 화나죠. 누구냐 그게? 바로 하만입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서 지금 나의 심정도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에스더가 자신을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고발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만의 이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고 자신이 궁지로 몰러 가게 되고, 그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본인이 오히려 달려서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나를 해하려고 했던 자, 나를 박해하고 했던 그 악인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모르드게처럼 지금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존귀케 여김을 받게 되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만이 존귀케 여김을 받게 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 역사를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두 가지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의로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찬양팀 나와서 저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참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 사실 현실적으로 믿음의 이 괴리감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 괴리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자만이 이 의롭게 되고
존귀케 여김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거친 파도가 와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끝까지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품에 품어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선하신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결국의 끝은 주님이 이기시고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것과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당연히 일어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고 계셨고,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살리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나를 악인으로부터 지키고 계셨으며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고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자 은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